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예수께서 배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도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제자로 받아들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제자로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오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세관에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 명예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을 괴롭히는 매국노죠. 그래서 세리는 동포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는 것은 당연했고 창기와 같이 인간 쓰레기로 취급당했습니다. 이에 세리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괴롭혔고 오로지 재물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그 재물을 가지고 향락에 취해서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욕된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마 오늘 세리 마태는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세리와 가깝게 지내거나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욕된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심으로 그를 욕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마태는 과연 누구와 연합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세상과 연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 살았고 권세를 쫓아 살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오늘 그는 이제부터는 세상과의 연합을 끊고 오직 주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연합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삶은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의 삶은 더욱더 아닌 것이겠죠. 그건 그저 소유 가치를 따라 살아온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 인생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없기 때문이고 그 뜻을 이루실 주님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유 가치를 쫓아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태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인생, 다시 말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다 주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 다시 말해 목숨을 다해야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심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생명 다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부르심의 소명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우연히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가정으로 부름받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생명 다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깨달아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수사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가 맡은 일은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 바로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밥하고 설거지하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내가 생명 바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터로 보내심을 믿는다면 그 일터에서 내 사명을 찾아야지 즐겁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바쳐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목숨을 걸 수는 없죠. 따라서 비록 그 일이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도
로렌스 수사처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오늘 마태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인생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사명 감당하고자 길을 나설 때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초라하다고 해서, 내가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을 절대로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마태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자는 주저하거나 계산해서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세리 마태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는 계산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돈과 권세, 또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앞에서 그걸 계산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사명 앞에서는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행복한 날이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마태를 부르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라면 저런 죽여도 시원찮을 죄인들은 혼쭐을 내주고 심판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그렇게 즐기고 있냐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뭔가 일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번듯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기준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기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붓는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마태의 외적인 모습은 매국노요, 죽여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마태의 중심이 어쨌길래 그 많은 세리들 중에 이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저 세리돔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저 옆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저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야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마태는 비록 매국노요, 개, 돼지 취급을 당하는 인생이지만 아마 그는 자신의 그런 직업, 자신의 삶으로 인해 평생 괴로워했을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며 스스로 낮추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의 중심을 보셨으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수많은 세리들 중에 그 마태를 부르신 것이겠죠. 그리고 속으로 심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마태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즉시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도 그런 심령,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학벌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 주님은 오늘 그런 마태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복된 삶으로 오늘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내 안을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존재의 싸움인데 자꾸만 내가 있을 때 무슨 일을 이루었냐는 업적의 싸움, 자랑거리의 싸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이 부탁하신 일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애를 쓴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간증이 되어야죠. 그런 감격 속에서 봉사를 해야 결과에 상관없이 실족하지 않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느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삶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태처럼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즉각 길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세상과 연합한 세리와 같은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처럼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의 잔치를 마련해서 세상과 연합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부활의 증인,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연합한 인생에서 주님과 연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이연학 선교사님, 이정현 선교사님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열방에 흩어진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심으로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